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최승희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가장 좋아하는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책은 김혜영님의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입니다. 그녀는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3일 만에 아버지에게 내던짐을 당해 척추 손상으로 등이 굽어 134cm 밖에 자라지 못했고, 술로 연명하던 아버지의 자살과 정신질환으로 모든 게 내 탓이라고 퍼붓는 어머니의 저주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장애로 인한 왕따로 초등학교도 겨우 다닌 가난한 집의 맞이였고, 집에서 쫓겨나 무료 직업훈련생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에서 편물 기술을 배우다가 교회에 가게 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다 보니 세계 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 금메달을 싹쓸이하게 된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컬럼비아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국제사회 복지사가 되어 아프리카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절 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하잖아요. 숨지 마세요. 당신 인생이잖아요. 아름다운 세상에 울지마 찬양 먼저 들으신 후 인생의 가장 큰 결핍과 고난의 장애물을 듣고 일어선 작은 거인 김혜영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발선 이 고래 흐르는 작은 눈물 달당한 개서 울지마 네 안에 어떤 슬픔이 있니 내게 자그마한 기쁨이라도 넘어지고 또 지친다 해도 난 믿어요 그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아픔의 끝 언덕 넘어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걸어요 울지마 너의 웃음 들려줘 울지마 너의 웃음 들려줘 한바탕 잊으려고 달려보아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슬픈 사연들 세상 끝까지 우릴 지킬 사랑해 모든 아픔과 함께 그려요
작은 거인. 나를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부른다. 이 별칭이 마음에 든다. 겨우 그 키로 훨씬 더 큰 키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작은 키를 강점으로 만들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초졸 장애인, 월급 3만 원의 가사 도우미, 국제 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 금메달, 보츠와나 봉사 14년, 컬럼비아 대학원 석사를 거쳐 지금은 국제사회복지사로서 아프리카를 주 활동 무대로 일하고 있다. 살아오는 동안 사람들의 사건들 속에서 체험한 성취와 기쁨과 보람과 감동은 항상 고생, 고통, 고독이라고 하는 삼고의 역경을 견디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찾아왔다. 이놈의 가시나 아주 나가 대지라. 너가 아버지 잡아먹었다. 아버지가 삶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후 내 잘못이 또 하나 추가되었다. 내가 태어나 여자가 되고 장애인이 되고 엄마의 정신병을 가져오게 한 잘못 위에 아버지를 죽게 한 씻을 수 없는 잘못이 추가된 것이다. 연결식이 끝났다. 아직 날씨가 쌀쌀한 3월 중순. 내리는 빗줄기 너머로 큰아버지가 음식을 건네주셨다. 혜영아, 이리 와서 너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주는 거 같이 먹자. 빗물이 내 얼굴을 때렸다. 울고 있어도 누가 알 것인가. 울음을 삼켰다. 대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절대 안 울 거야. 내가 왜 울어?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엄마와 우리 5 남매를 서울 바닥에 덩그러니 두고 유서 한 장 없이 자살로 생을 마치셨다. 72,000원, 아버지가 남긴 전부였다. 엄마의 정신질환이 도질 때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야 했고 그 일은 5년 이상 지속되었다. 내가 살림을 하고 동생들을 키우며 엄마의 자리를 메우려고 노력했지만 부모님은 다시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길을 찾았다. 어린 내가 매질거 학대를 받으며 보낸 초등학교 시절의 고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출로 이어졌다. 장례식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엄마를 피해 나는 아예 가출을 했다. 엄마와 얼굴을 대면하지 않아야 내가 살 수 있었다. 나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갔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14살의 장애인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월급 3만 원의 가사 도우미가 내 첫 직업이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조건이었다. 그렇게 나는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일은 희망이 없었다. 중학교도 가지 못한 처지여서 마음이 아팠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침에 설거지와 청소를 끝내고 나면 집 앞으로 오가는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내 또래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학교에 다니는구나.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만 19세, 전국대회 금메달 2개, 세계대회 금메달 1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산업분장 수여. 일천한 가정환경과 장애라는 배경을 딛고서 이루어낸 성공이었다. 특히 어른들은 10대 소녀가 가난과 장애를 극복했다며 장하다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성공에는 운이 따랐다고 덧붙였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삶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얼마 없고 세상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기능대회 금메달을 싹쓸이 할 수 있었을까?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받은 것일까? 정말 사람들 말대로 내가 운이 좋은 것인가? 어떻게 사람 일이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된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사모님이 15살의 어린 내 주먹손을 쥐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린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모님이 선물로 주신 여호수아 1장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되었다. 마음을 담대히 가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이루게 하리라. 성경 말씀이 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었다.
그때서야 사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일이 선명하게 생각났다. 이 손으로 만든 옷이 세계 최고의 옷이 되게 해주시고,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많은 기능 대회를 열어주셨구나. 내가 대회에 참가하도록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은 날이었다. 내가 노력하거나 신앙생활을 잘해서 온 복이 아니었다. 운이 좋아서 살아온 세월이 결코 아니었다. 생각은 이어졌다. 아니, 그렇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는 분인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감사와 두려움이 뒤섞인 심정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을 날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본 연수 생활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 나를 부르실 것을 깨닫는 기간이었다.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주님이 조율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하는 연주자시며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프렌즈가 들려드립니다. 연주. 나는 바이올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연약하고 초라하게 그저 먼지 속에 있네. 누군가 다가오네.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를 들어 연주하네. 그의 뜻에 맞도록 가장 위대하신 연주자 앞에 나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그가 나를 조율할 때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 보네. 주님 날 연주하네.
여러분은 지금 AM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를 듣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 마음을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니? 내 마음을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다. 10대 중반에 바친 마음, 가진 게 없어 마음을 드리겠다던 그 기도 내용대로 내 마음을 가져가겠다고 하신다. 이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내 마음을 돌이키라는 의미였다. 그와 동시에 기억 저편에서 아주 짧은 광고가 뚜렷하게 다가왔다.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일할 양재 편물 자원봉사자 모집 1월 10일까지 연락 바람. 대학 입학에 실패하고 과로로 쓰러진 뒤 생각해보니 과연 그 길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의심스러웠다. 나는 세상살이에서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능대회를 통해 잘 알고 있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 거기가 어딘데요? 그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발뺌을 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성공을 쫓다가 허망하게 죽을 인생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다가 죽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명분이 서는 일이다. 그곳은 월급이 없는 곳이며 황무지이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이며 가장자리이며 단두대가 있는 곳이며 장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곳이며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곳이었다. 무엇보다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즉시 움직였다. 그 기사를 본 날이 1월 15일인데 그 다음날 광고를 낸 선교부에 찾아갔다. 그곳의 이름은 그루터기 선교회로 전문인 선교사를 훈련시켜 해외로 파송하는 곳이었다. 마감은 1월 10일이었지만 때마침 편물교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였다. 내 이력과 경력을 듣고 난 담당자는 한마디로 인터뷰를 끝냈다. 당신은 이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 같군요. 따로 훈련 받을 필요도 없네요. 학교가 2월 20일에 개학하니 지금 준비해서 가십시오. 일반적으로 선교사로 갈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깨닫고 떠나거나 마음의 원대한 뜻을 품고 간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프리카의 슈바이처가 되겠다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간다. 그러나 나의 경우에는 어떤 소명을 깨닫거나 아프리카의 빈곤을 퇴치해야겠다는 뜻을 품고 떠난 길이 아니었다. 그러한 꿈과 뜻을 품기에는 나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최악이었다. 누워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기로 한 것은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결정처럼 보였다. 미쳤구나. 어디로 간다고? 아프리카? 너 거기가 어딘 줄 아니? 먹을 것도 없고 벌레도 많고 질병도 많은데 너 그러다가 얼마 못 살고 거기서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여기 서울에서 이룬 성공이 아깝지도 않니? 내가 아프리카에 가겠다고 주변에 알렸을 때 대부분은 얘가 미쳤네 하는 반응을 보였다. 어쩌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을지 모른다. 그러나 위기에 다른 말은 기회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쓰러져서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을 180도 틀어서 기회로 만들었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고 오직 내 의지와 신념과 믿음의 근거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성경 말씀은 살아있다. 나는 살기 위해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고 벌레나 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떠난 길이다. 경쟁 사회에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살아보면 인생의 보람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떠났다. 강찬의 승리자 찬양 보내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승리자.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승리자. 악한 영이 나를 둘러싸도 무릎 꿇지 않으리. 세상을 이기신 주 하나님 믿고 가리.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승리자.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승리자. 나는 안수를 해주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다. 목사님, 안수기도 받은 후에 다리가 길어졌어요. 허리 통증이 없어졌어요. 예, 선교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주신 선물이지요. 그날 이후 나의 고백은 180도 바뀌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로. 이런 일을 기적이라고 한다. 과연 기적이었다. 병이 낫고 끊어질 것 같던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는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신체의 고통과 허리 통증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 말 그대로 펄펄 날아다니는 몸이 되었다. 하고자 하는 공부와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께 무엇을 청할 수 있을까? 오직 감사와 영광만 돌려드릴 뿐이다. 한국의 청년들은 이렇게 묻는다.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나의 성공이 부러운 사람은 이렇게 물어온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어요? 미국의 유학 온 학생들은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명문대학교에 갈 수 있어요? 세계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한다. 나라와 인종이 달라도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좀 더 나아지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고 성공해 보고 싶고 무언가를 잘하고 싶어 한다. 가장 좋아하는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을까? 이 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사랑은 불가항력이다. 그 불가피한 힘을 매일의 생활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인생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내 인생에 일어난 가장 큰 전환은 이 불가항력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일이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사람인 나를 먼저 사랑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신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었다. 기술자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좋은 대학에서 공부한 것은 열심히 살아온 결과물이지 나의 본질은 아니다. 나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본질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지금은 사랑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되는 수준이 되었다. 그 사랑이 나를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얘야, 나와 같이 살자. 그것 위에 무엇을 더 바라니? 주님의 말씀에 그녀는 황무지의 땅에 순종을 심었습니다. 연약할수록 당신의 사랑은 더 크며 그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곡으로 송정미의 순종 보내드리면서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는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날게요.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니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네